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기다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8장까지의 그 교리적인 부분을 다 마치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 가장 논쟁이 심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사실은 꽤 긴 장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 전체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받도록 혹은 멸망받도록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멸망받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고 하는 그 이중 예정.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과 그것과는 대조적인 인간의 자유의지, 즉 인간의 믿음.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이냐? 사실 조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서로 완전히 그 역설적인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자세하게 하면 뭐 한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제가 한 편의 설교로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3강.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건 굉장한 사실 내용입니다. 이게 한 10시간짜리를 제가 1시간에, 그것도 20분에 요약해서 하는 거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믿거나 저렇게 믿거나 구원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독재자냐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합리적인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난제,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사실은 그 말라기에서 인용된 말씀이니까요.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미워했다라고 하는 건 좀 덜 사랑했다. 뭐 덜 사랑했다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은 결국 차별한다는 분 아닙니까? 한 사람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한 사람은 미워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 딱 이제 수태가 되었는데, 둘이 속에서 싸우는데 보니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으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잘못을 한 야곱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안 버리셨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고 그를 미워하셨고, 결국은 이 약속의 자손으로부터 그를 결국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켈빈이나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이든지 아니면 멸망이든지 이미 예정하셨고 결코 사람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는 그 무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읽고 4세기까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실은 로마서를 제일 많이 연구했다고 하는 조한 크리소스톰은 일주일에 한 번씩 로마서를 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그다음에 17세기의 그 화란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이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을 가지고 마음에 따라서 어떤 것은 어떻게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이 쓸 그릇도 만드는데, 우리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느냐? 못한다. 그거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인간의 그 재능, 어떤 사람은 딱 태어났는데 보면 천재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안 헤어져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는, 이 두 가지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근데 그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디냐면 1994년 7월 16일 LA의 그 다저 스타디움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 행사가 뭐냐면 Three Tenors,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이곳에서 이제 셋이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테너지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세계 중계를 통해서 세계 13억 명의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게 LA에서 제가 사는 LA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했는데 사실은 이 세 사람들이 다 대단한 천재적인 그런 테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루치아노 파바로티예요.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19살 때까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성악 레슨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찬양, 이 교회 성가대 그 노래나 부르고 이렇게 그러다가 19살에 이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자격증을 따게 돼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서 번 돈을 가지고 처음 성악 레슨을 받게 되는데요. 5년 레슨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일약 세계적인 성악가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전 뭐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연대의 딸이라는 오페라가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친구들이여 오늘은 즐거운 날이라는 그 노래가 있답니다. 근데 그 노래에는 하이 C라고 이 남자가 올라가기 거의 불가능한 이 고음도를 8번 계속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거의 처음으로 틀리지 않고,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면 삑 소리가 나는데 그거 안 하고 8번 그 소리를 완벽하게 내가지고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악 레슨을 받은 지 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이 음악적으로 따진다면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귀 있을 그릇이 됐어요. 저는 그런 위대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내 목소리가 조금만 더 좋으면 어떨까? 제가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난제를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재능이 많고 적은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이미 예정을 해놨다면 멸망받기로 예정한 사람은 아무리 그가 별짓을 다 해도 결국 멸망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결국 나중에 다시 회심해가지고 구원받을 거라니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이 성경의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10번 나오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그래요. 출애굽기 이제 5장부터 12장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셨다. 그런 표현이 10번. 그런데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이 동일한 얘기를 뭐라고 쓰느냐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오늘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니까 이중 예정에 맞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바로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실마리를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령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시나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구약 성경은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지 않으신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가 하면 역대하 18장 22절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다. 자, 그러면 이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것을 어떻게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성경에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로마서 8장에는 사실 이미 힌트를 주셨어요. 어떻게 힌트를 주셨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자, 여기 보면 미리 알고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뭘 알고 정하셨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성경을 찾다가 드디어 실마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 찾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7절 9절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거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다음에 결혼을 하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분명히 그 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남자 혹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요. 누가 이루나요?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이루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사람이 짝지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제가 결혼을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는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제가 제 아내 김혜경이라고 하는 여인과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결심한 것이 누굽니까? 제가 결심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no 할 수도 있었고 yes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마치 제가 고백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yes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결혼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스승님을 모시고 이제 주례를 했는데 그 목사님 스승님께서 저희를 이제 서약을 하면서 당신들이 이제 평생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아프든 그 다음에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는가? 그랬더니 그때 저희들이 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두 사람의 손을 딱 잡으시고 그 위에다 손을 딱 얹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제가 그때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분명히 서로 사랑하고 선택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자 그 위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다시는 헤어지면 안 된다 그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딱 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누지 말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을 치시고 변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족에서 말이죠. 이 선택의 중요성을 서로 이렇게 알려주는 교훈으로 알려주는 그 일을 위해서 옥수 따기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결혼한 사람은 절대 나가지 못하고 처녀들만 그 행사에 참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처녀들이 이제 그 여러 명이 이제 거기에 응모를 하면 한 고랑에 한 아가씨씩 딱 쓴답니다. 한 소녀씩 서가지고 이제 그 고랑을 따라서 옥수수를 따는데 제일 큰 것을 따온 사람에게 그날 큰 상이 주어진대요. 근데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한 번 지나가면 뒤돌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뒤돌아볼 수 없어 앞으로 가면서 하나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여러 명의 처녀들이 옥수수를 쫙 따라가다가 보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다 울상을 하고 나온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가다 보면 큰 옥수수 자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딸까 그런데 앞에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따고 그냥 지나쳐서 다음 거를 따려고. 근데 또 따려고 봤더니 앞에 더 좋은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 못하고 가고 가다가 더 좋은 게 있겠지. 그러고 나중에 끝에 가서 보니까는 그 좋은 거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빈약한 것만 앞에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들이 어떻게 울상을 지으면서 할 수 없이 눈앞에 있는 그나마 제일 좋은 거 하나 따가지고 나오는데 자기들이 봤던 거하고는 너무 형편없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이제 실망하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어떻게 해요? 좋을 때 딱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더 좋은 게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선택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국 누가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지예정 하시면서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여러분 믿음과 선택을 무시하지 않는 이 역설적인 패러독스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조화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구원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선택으로 맡기셨고 엄숙한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택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사람을 하늘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을 치시고 예정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고 하늘까지 가셔서 다 구원에 이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 난제를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흥미진진한 로마서 12장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